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내며 특별히 수요일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처럼 지켜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는 역전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지진이 나면서 그 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은 바울과 그 일행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일행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 자기가 이제 그 감당할 수 없어서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죠. 그럴 때 간수에게 안심하라. 우리가 떠나지 않을 테니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앙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그냥 놓아주라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갔더니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됐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원래 시민권이 어디에 있었죠?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는 로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 바울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두고 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울이 역으로 자기가 붙잡혔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나를 붙잡았던 감옥에 넣었던 이 사람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어저께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을 감옥에 넣었는데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바울을 감옥에다 넣은 사람들이 오히려 도리어 로마의 정부에 잡히게끔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엄청난 역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원수를 내 목전에서 내가 이제 결론을 내주겠다. 이 말씀이 사실 시편 전체의 말씀이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역전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예수 이름이 왜 능력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예수님 이름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찾아보게 될 텐데요. 우리 창세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세 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기록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이 모든 걸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왜 이렇게 못 찾으세요? 다시 잘 보세요. 자, 4장 누가복음 4장 6절이죠.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 한번 하라 이거예요.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걸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유를 썼어요. 이건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돼 있죠. 마귀에게 넘겨준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대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 권세에 멸하시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 혹은 세상 권세를 쥔 자를 멸하시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엔 누구 것이다?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현재 이 세상의 권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지만 세상 권세가 마귀한테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세상 권세가 왜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을까?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그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러셨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의 것이었었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담이 다니면서 뭘 하나 봤더니 이 하나님 피조 세계에 만들었던 피조물을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러면요, 이름을 짓는다는 그 뜻은 모든 것이 이 아담의 마음속에 그것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어떤 거에 이름을 지면 그대로 또 의미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있었을 때 동네에 이렇게 강아지들이 막 돌아다녀요. 개들이. 그런데 개들이 막 떼거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떼거지로 돌아다니는 개들을 보면 그냥 보이는 개예요. 근데 그 떼거지로 돌아다니는 시골에서 막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우리 개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눈에 확 띄죠. 확 띄죠. 근데 왜 띌까요? 내가 우리 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개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럼 내 개를 아는데 다른 무리에 있는 개들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지어준 이름은 없어요. 근데 우리 강아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쫑이라고 있었어요. 쫑이. 쫑이가 개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주인이 있고 또 대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강아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쫑이는 우리가 지어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 중에서도 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는 이 교회집 강아지인데, 이 지나다니다가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이 있어요. 매일 지나다니는데 어느 집 화단에서 이렇게 착 내려오는 예쁜 꽃이 있어요. 근데 이 꽃이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꽃에다가 그 꽃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혹은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 꽃 그래요. 그럼 뭐냐면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아, 내가 저기 오고 가는 길에 어느 집에 장미 넝쿨이 있는데 요렇게 내려온 그 꽃이 너무 이뻐. 그럼 그 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강아지가 있지만 강아지 중에서 내 강아지가 있어요. 그럼 이름을 붙여줘요. 그죠? 쫑이 이런 쫑이 뭐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저희 집 고양이가 있는데 이름 없이 살 수가 없겠죠, 걔네들이. 저희 집 고양이는 한 마리는 지코, 한 마리는 미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양이는 미양면,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양이라 그러고, 지코는 붙일 이름이 없어서 그냥 지코라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온 친구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름이 붙였다고 하는 거는 다른 고양이들이 많지만 그 중에 나랑 관계가 있을 때 혹은 내 소유다 할 때 이름을 붙여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하나 봤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이 이름 붙인 얘가 나랑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이 이름 붙인 얘가 곧 나의 것이다. 내가 그 이름 붙인 것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아담이 했던 첫 번째 행위였었어요.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포괄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소유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원래 누구 거예요? 아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딸, 내 아들은 누굴 닮아야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 딸과 내 아들은 날 닮아야 되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러면 나를 닮았다는 뜻은 뭐냐면 내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다 할 때는 유산은 누구에게 줘요? 자식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빚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고 아담에게 주셨다는 그 증명은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걸 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유일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아담이라면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선물로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자 보시면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세를 아담이 깨요. 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거기에 네가 모든 건 다 먹되 그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죠. 자, 그럼 우리가 잘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랑 이 약속을 계약하신 겁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를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담한테 하셨어요. 이때는 하와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이 곧 선악과를 먹지 말라예요. 그죠? 근데 고대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전통은 계약자들 사이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돼요. 고대는 이렇게 뭐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특별히 약속을 어기게 되면요. 극도로 이 모든 것들이 극형에 처해져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겼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다는 건 최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는 그래도 좀 인터넷도 있고 좀 나았지만 옛날 고대에는 인터넷도 없고 종이도 없는 시기에 내 물건을 누군가가 빌려갔을 때 이걸 안 갚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법원이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고대에 법원이 없었겠죠.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그런 시기에는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약속을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위험한 시대에 서로 간에 믿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은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이 맨날 약속을 어겨요. 그러면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됐어요. 이걸 탈리오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고대에서 내려왔던 탈리오법은 탈리오 왕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지만 이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만약에
손으로 죄를 지면은 손을 잘라버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집에 물건을 훔쳤는데 그 훔친 물건의 가격대가 대충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안 갚으면요 내 집에 있는 그 정도 되는 걸 가져다가 줄 수 있고, 뭐 이게 탄력법이에요. 이게 대가를 그대로 치르는 거죠.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죽음과 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고대에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와가 나오게 되고 하와와 같이 아담이 이렇게 잘 살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꼬셔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게 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장 읽었죠? 창세기 2장 보시면은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거가 15, 16, 17인데 2장 20절 바로 밑에 있죠?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배필이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그냥 아담이 배필이 없으므로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 돕는 이걸 썼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 이 말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보자면 하와가 탄생하는 목적, 그죠? 아담이 탄생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이 세계,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아담의 목적이죠. 하와의 목적은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뭐냐면 그냥 배필이 아니에요. 그냥 와이프가 아니에요. 돕는 와이프예요. 그럼 누구를 도와요? 아담을 돕는 거야, 아담을. 하와는 누구를 돕는다? 아담을 도와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을 도울 때는 뭘 도와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뭘 하고 다녔어요? 이름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걸 도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와는 뭘 해야 되냐면요. 돕는데 어떤 돕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남편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그죠? 그냥 배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돕는다는 건 뭐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 때 하와는 뭘 해야 돼요? 먹지 못하게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돕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와는 먹으라고 오히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으라고 해서 남편이 오히려 죄를 짓게끔 약속을 어기게끔 만든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성경 안에는 법적 관계가 굉장히 잘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소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참소자. 이게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기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마귀가 욥이 이렇게 있을 때 마귀가 욥을 참소해요. 욥기에 보면 이게 뭐예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욥은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뭐 없는 게 없이 저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뺏으시면 욥은 한 번에 무너질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처음 장면이잖아요. 그럼 참소하는 자가 뭐냐면요, 사람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기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의롭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게
기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소를 누가 해요? 검사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은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 그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걸 판단하는 판사가 있죠. 이게 3자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검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 사람을 뭐 용서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방식이든 저 사람 안에 있는 요만한 죄라도 찾아내야 돼요. 그죠? 이게 검사가 할 일이죠. 그러면 참소한다, 기소한다는 건 뭐냐면 검사가 하는 일이 그런 것처럼 마귀는 뭘 하냐면요. 우리 안에 요만큼이라도 죄를 찾아내요. 어떤 방식이든 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찾아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저 사람 속 모르십니까? 내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이걸 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는 그래서 곧 참소하는 자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소하고 참소하는 게 곧 마귀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법적 관계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는 누구랑 계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아담하고 하셨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는 없었죠. 하와는 뭘 어겼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돕는 걸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해 하와는 자신과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깨진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담을 돕는 일에 대한 무책임함, 이거가 죄의 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아담은요, 결국엔 아담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그러죠?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전이 있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내온 죄. 그럼 아담의 죄는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거기를 거역한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사람의 죄예요. 아담의 죄는. 하와의 죄는 뭐라고요?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지키고 돕지를 않은 죄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준이.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이 없죠. 모두 다 죄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마리아를 무슨 마리아라고 그러죠?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 그래요. 다시 말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유가 괜히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지막지하게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반항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영적인 흐름에 그 죄의 흐름이 예수님은 그거랑 관련이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곧 아담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다시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또 보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을 하셨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후손이라 그러면 남자의 후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해서 거기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다 남자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다시 말해 뱀, 마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된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옛날부터 보면 그 왕이 앉는 의자에 이렇게 왕이 앉아 있으면요, 그 왕이 발이 이게 의자가 너무 크니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이렇게 뭘 갖다 놔요. 그죠? 이렇게 의자가 너무 높고 크니까 이게 떠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왕이 그걸 디딜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있어요, 하여튼.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결국에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왕좌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 발을 디디게 하는 마지막 부분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거룩한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없지만 그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그 상처가 곧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오히려 그 몸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을 이루신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이제 내용을 이제 한번 섞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 기소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 실수 없이 피고를 죄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그 피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므로 결국엔 이 피고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붙이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욥을 참소했듯이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의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곧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지만 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은 죄가 있죠. 그죠? 결국에는 뭐냐? 죄가 있으면 곧 마귀의 후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 끝까지 몰았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가 이때 이제 영적 비밀을 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 속이 뭔지를 몰라요, 마귀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게 된. 그러면 마귀는 뭘 노리냐? 그 사람의 겉사람을 보고 노립니다. 그래서 겉사람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건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는 겉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바라요. 근데 마귀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속을 몰라요, 잘.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걸 보니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담의 자손으로 보이지요. 그죠?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럼 아담의 자손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의 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볼 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온 모든 자는 다 아담의 자손이라고 본 거예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육신은요, 아담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방식이. 예수님이 이왕 오실 바에 그렇게 오시지 말고 영으로 막 영적인 모습만 갖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러면 사단마귀 권세들을 그냥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만 보이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육신을 갖고 온 예수님은 어딜 봐도 아담의 자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부터 유전한 그 자손이 곧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전생애를 통해 갖고 계속 기소하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몰아서 죄인으로 결론짓게 한 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또 선동시키고 분봉왕 헤롯을 또 선동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빌라도 재판정 앞에 서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영적인 뒤의 세계에서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누가 달려서 죽는 거예요? 죄인이 달려 죽는 것입니다. 완벽한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지금. 왜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보질 못하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보면서 마귀는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결국엔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죄인으로 죽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죄인인데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도 있었고, 육신으로 오셔서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참소하게끔 만드신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죄의 대가를 누가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 죽은 대가 누가 가져가야 돼요? 마귀가 가져가야 돼요. 이제는 마귀는 죽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마귀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두려울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그 재판에서 진 거예요. 지금 죽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였으니까 완벽한 오판이에요. 이 검사 혹은 이 마귀 참소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면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요 그 영적 능력은 이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예수를 안다. 스가의 그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스가의 아들들이 막 귀신 쫀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쫀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도 예수를 안다 그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아는 것과 이 법적 사건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아는 건 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마귀는 진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신부죠. 왜 정 목사가 갑자기 신부가 됐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곧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죠? 그러면 신부, 다시 말해 하와가 이루지 못한 걸 누가 이룬다? 교회가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뭘 이루는 거예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죠? 남편을 돕는 신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을 돕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신 것을 교회는 어떻게 한다? 돕는 겁니다. 그죠? 아담의 자손으로 인해서 죄가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2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 히브리서에 보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셔요. 둘째 아담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교회는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된 자로서 이 아담을 돕는 일, 다시 말해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를 돕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결국엔 어마어마한 영적 일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걸 돕고 그 일을 완수하고 완성하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죄인으로서 쫓겨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제가 돼요. 그죠?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예,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쫓겨났죠. 그 에덴 동산의 동편을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셨어요. 이게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절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왜? 바로 그 위에 있죠. 이 사람들이 죄인된 상태로 선악과를 먹고 거기에 뭐가 또 있다? 영생하는 나무가 있다고 있어요. 지금 선악과 나무 말고 영생하는 나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신 거예요. 스랍들로, 천사들로. 자, 그럴 때 에덴 동산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지역입니다. 그게 성막으로 치면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예요. 그죠? 거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거길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본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곳은. 그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나중엔 어떻게 되냐? 예수님 당시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 쫙 갈라졌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몇천 년 동안을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지성소가 딱 보여졌으니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나 보다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가 드러나게 되는 건 뭐냐? 에덴 동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담대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열매,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이 사건은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역사가 대반전, 대역전의 역사란 뜻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같지만 죄인으로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마귀가 이겼어요. 그것만 봤을 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그 역사의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과 신앙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기질 않았어요. 마귀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패배했는데 대역전으로 패배한 겁니다. 그렇게 당할 줄 몰랐던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실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하고, 마귀의 모든 것 가운데 계산 능력 안에서 봤을 때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리 곳곳에 보면,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역전의 승리들이 계속 나타나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길을 걷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영적 역사, 정말로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살아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역전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을 딱 뜨고 볼 때 뭘 바라보셔야 돼요?
현재의 고난을 보지 마시고 이미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 바라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았던 이 마귀가 결국엔 그 예수님의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에 마귀는 말할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역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 예수의 능력과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함 받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삶 속에서 승리하면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며 살아나가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이제는 가리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모든 삶에 역전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